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즉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마음이 쫌생이 같으면 안 됩니다. 쫌팽이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좀 여유롭게, 넓게, 좀 풍성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간혹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 남에게 베푸는 것을 정말로 인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야 될 순간에도 자기는 뒤로 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설선수범하면서 자기가 남을 좀 도와주고 챙겨주고 섬겨주면서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색하게 사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색하게 활동하셨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야 이거 남을 위해서 이거 100원 한번 이거 사용하기 좀 인색할 정도로 사역을 하셨으면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이 됐을까? 뭐 공산주의처럼 뭐 그래도 뭐 찬양을 했을까? 아니면 성경책에 예수님의 욕으로 가득 찼을까? 아니면 아예 기록도 안 했을까? 오만가지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 혼자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지나가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남들에게 베푸는 것이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남들을 섬기는 것에 인색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인색함으로 인해서 나는 몰라요. 나는 뭐 내 돈이 굳었으니까 내가 뭐 고생을 덜 하니까 내가 땀을 안 흘려야 되니까 만족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그 언행과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욕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그러면 마음만은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좀 가지고 남을 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있고 내 삶 누리고 내 누리는 것만으로 내 삶 채우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후회하시지 않을까요? 1만 달란트를 감해 줬더니 이놈의 인간이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빌린 인간을 용서를 못해주네. 돈 갚으라고 막 두드러 잡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남을 도와주는 인생을 인색하다.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도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제발 좀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인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알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알잖아요. 근데 왜 내 손에 잡고 여러분 풀지를 않아? 이 주먹을 왜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세요? 괴물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공짜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긴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건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이걸 땡겨놓고 갖고 오신 분, 응애 할 때 손에다가 10원 한 잔에도 갖고 오신 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채워졌는데 그 지고 있을 뿐 베풀지를 안 해버리면 나중에요 심판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이놈해요. 이놈하신다니까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 던졌는데 너는 무엇 했느냐 물어보신다니까요.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도 무엇을 했냐 물어보시겠지만 너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할래요? 아이고 한 번 도와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여유를 가지시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끌어안고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나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들도 더 챙겨주시는 가운데 함께 길을 걸으세요. 그러면 이 자리가 채워집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색하세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100%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베풀 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보이는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내 눈앞에서 곧 죽어가는 사람도 어떻게 못하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세요? 물론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겠지만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근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는 못할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라? 귀히 여길 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길 줄 몰라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 은혜를 베푸는 일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소중한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하찮게 여겨요. 있으나 마나 하는 걸로 여겨. 헛되게 여겨요. 그러니 베푸는 은혜나 베푸는 사랑에도 여러분 진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삶을 사신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자들하고 놀았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병자, 어린이, 장녀, 거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한번 봐봐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장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어린아이 이야기, 시므온과 안나 노인 이야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팔복을 선포해 주시고, 두랩돈이 없는 가난한 가부 이야기. 성경에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자하고 놀더라, 오늘 권력하고 놀더라, 예수님이 명예를 쫓아가더라, 이런 얘기 자체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아이러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교만한 삶을 사냐 이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은 왜 나몰라라 하냐 이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될 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여기니까, 쉽게 여기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쉽게 여기지 말라고,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좀 은혜 좀 소중하게 여겨다오. 은혜 좀 중히 여겨다오. 너희들이 받은 은혜만큼 베푸면서 좀 살아다오. 저들을 구원의 길로 좀 인도해다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다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밖에 없다니까요.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저들 또한요, 힘든 사람을 보거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걸 나몰라라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얼마나 착한 민족인지 아세요? 여러분, 맥주를 싣고, 소주가 맥주가를 싣고 가다가 우회전 하다가 차가 집중하면서 그걸 다 쏟았어요. 기사는 그거 어떻게 치워올지 막막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에 움직여서 가서 도와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으로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게 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찾아가서 도와주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될 때 줄 수 있는 것, 이게 곧 은혜예요. 우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값없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값없이 주셔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받은 은혜도 우리가 제대로 못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격이 개차반해서 내가 기준이어서 내 감정대로 행하다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깜빡이 안 켜고 확 들어오는 건 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우리 사모님한테 이거 바가지 못습니다. 그런데도 안 고쳐져요. 그러면 그 순간 매번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렸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도 빡시게 하고 은혜 듬뿍 받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한순간에 난 날려버려요.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관리를 잘 하시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으셔서 그 은혜를 소중히 지키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곧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도라는 직분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만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성도라는 직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물론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잘못을 할 때도 있지만, 이 성도라는 직분은 정말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말 하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조심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자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 쳐본 적 계세요? 있으세요? 이 행동 하나, 말 하나에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를 점검해 보는데 몸부림치면서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할 때면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부끄럽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생명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믿음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전부를 걸고 피 흘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내야 되는 분이 믿음이고,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존재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것을 절제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이 깎여 나가야 됩니다. 내 삶이 깎여 나가야 돼요. 내 마음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비참한 일도 당하고요, 처참한 일도 당하고요, 부끄러운 일도 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거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는 실수를 하시거든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생각이 나시거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때로는 4절의 말씀처럼 많은 것을 견뎌내야 되고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도 수고로움도 자지 못함도 먹지 못함도 당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록 내가 매를 맞을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오래 참는 인내의 믿음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이 성장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매번 무너져요?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니까, 헛되이 여기니까요. 그걸 얼마나 심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고 또 오래 참고 자비해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거짓없는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돼요. 여러분들 먼저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정결하게 되셔야 돼요. 정결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내해도 그거는 헛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치를 당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자 같으나 유명자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은 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월급쟁이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나는 가난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 같은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사는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요, 부유한 자들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도 못한 능력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산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일꾼들이. 그래서 10절에 보면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을 가진 자이기에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히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사소하세요? 이게 하찮게 느껴지세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죽음 가운데에서도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에서도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데요. 기히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면서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그들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십시오. 그래서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낼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베풀기 위해서 너희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타이르듯이 얘기하니 너희 마음을 넓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듯이 여러분 또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듯이 여러분들 또한 값없이 그 은혜를 베푸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요, 삶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는 가운데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하찮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그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욕을 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